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2일 목요일 연중제 19주간 목요일입니다. 여호수아기는 내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어제는 신명기 종합을 했죠. 오늘은 여호수아기 통과, 내일 할게요. 화답성도 통과, 알렐리아도 통과. 마태복음 18장인데 오늘은 달란트 대내려온다니까 동계산 좀 해보죠. 동계산.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 선생님 여기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여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서의 5설교.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 조신부님의 강의의 특징이 뭐다? 할머니도 외운다. 왜?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을 해. 지겨워. 마태복음은 5설교 기둥 위에 서졌다. 마태복음 5, 6, 7장에 산상설교, 마태복음 10장에 파견설교, 마태복음 13장에 비유설교, 마태복음 18장에 공동체설교, 오늘 할 거고요. 마태복음 24, 25장에 심판설교. 그래서 오늘 지난주 화수목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왔는데, 지난 화요일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볼까요? 자, 마태복음 18장,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여기서도 가장 큰 사람이죠.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신을 낮추는 이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크고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 그럼 가정 공동체에서 자신을 가장 낮춘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죠, 엄마. 이렇게 좀 막 나가는 드라마를 이런 걸 보면, 가정이 나올 때, 주로 애들이 어떻게 해요? 남편도 부인을 막대하는 가정도 있죠, 그죠? 그래도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애들 하는 말을 보세요, 애들. 엄마한테 하는 말들. 사춘기 때. 철들면 이제 철이 드는 거고, 애들. 앞에만 엄마고, 뒤는 다 반말이잖아. 엄마, 밥 줘. 엄마, 양말 어디 있어? 엄마, 내 거 뭐 해놨어? 엄마,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저는 이제 대학을 나오고, 군대에 5년 갔다가, 그 다음에 수학 강사, 대학에 수학 강사 하다가 이제 신학교 1학년으로 처음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갈 때부터 1학년부터 하는 거야. 내 앞에 1년 전에 들어간 애들은 2학년으로 편입했는데, 1학년. 그래서 1학년하고 같이 배우는 거야. 근데 이놈들이 다 앞에 형, 그리고 뒤에는 다 지 친구들한테 하듯이 하는 거야. 형, 이리 와! 형, 이거 좀 해. 형, 이거 뭐야? 형, 앞에 형만 붙였지, 나머지는 다 그냥 이것들이 그냥 그랬는데, 걔네들은 그냥 형이 좋으니까 그냥 형, 그러고 막 하는 거야. 형, 이거 좀 해봐. 형, 한잔 할까? 형, 가정에서 엄마, 그러고 어떻게 해요? 다 하는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낮춰서 양말도 빨고, 운동화도 빨고, 밥도 하고, 뭐도 하고. 그죠? 자신을 낮추는 일. 가난과 겸손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이미 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 성당 공동체 기준이 뭐냐? 기준이. 그 공동체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려면 가난과 겸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작은 이들, 또 이 작은 이들. 여기 계속 나옵니다. 이 작은 이들. 네.
소외된 사람입니다. 소외된 사람.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가장 소외된 사람을 어떻게 한다?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하고 있어요. 엄마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자녀고, 자녀 중에서 제일 모질이, 제일 부족한, 혹시 장애가 있으면 그런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죠. 그죠? 절대 업신여기지 않죠. 네, 업신여기지 않죠. 공부 잘하는 자녀보다 공부 못하는, 예, 뭐가 좀 없다가 업신여기는데, 예,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죄짓게 하지 말고,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우리 가정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성당 공동체, 또 사회 공동체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적용해보고 우리 성당 안에서도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교구의 교회 기준이 뭐냐 이거야. 18장이 나오잖아. 우리 교회가 중점을 가져야 될 기준이 뭐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겸손해야 된다. 예, 공동체 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가난하고 겸손해야 된다. 자기를 낮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준이 어디에 둬야 된다? 이 작은 이들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이다.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성당만 지으려고 그러고 돈 내는 사람만 귀중하다 그러고.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은 어느 쪽에 기준을 뒀다고? 예수님은 모이던 사람 중에서 제일 업신여김 당한 사람들이 있죠. 세리와 죄인들, 그런 사람들,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침의 기준을 뒀다는 거예요. 기준. 예. 기준이 어디 있나? 그 공동체의 기준이, 예, 작은 이들이라고. 그들이 뒤집지 않도록,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예. 여러분들은 이제 가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어제는, 예, 형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형제예요, 형제. 남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예. 형제면 깨우쳐줘야 된다. 형제면. 형제니까 타일러줘야 돼요. 남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남은 남하고는 다른 거예요. 형제, 가정 공동체라면, 또 성당 공동체 형제 자매라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국가 공동체라면 깨우쳐줘야죠. 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안에 자유를 지키려는 사람은 형제야. 근데 공산당 놈들을 깨우쳐줄 필요 없죠. 공산당 놈들을 타일을 필요 없어요. 그 놈들은 쫓아내야 돼. 그 놈들은 안 되는 거야. 근데 형제라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또 성당 공동체, 국가 공동체, 형제 개념을 잘 해야 됩니다. 형제. 예. 그 다음에 모이면 우리는 뭐 해요? 모이면, 가정에서는 주로 안 그러지만 성당에서는 모이면 뭐 한다? 기도한다고? 천만이 왔어. 모이면 뒷담화예요. 모여서 뭐 한 30분 동안 성당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유 밥 먹으러 합시다 그래갖고 뭐예요? 계속 아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나가 보면 다 남 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이면 기도하라. 2사람 이상 모이면 어떻게 한다? 당신도 함께 기도하겠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으면 예수님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면. 예. 뒷담화하고 있으면 천사가 다 듣고 있겠죠. 그리고 다 적어서 이제 보고할 거예요. 오늘 복음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 예, 요게 2개예요. 2개. 자,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자, 질문 보세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용서합니까? 용서 안 합니까가 아니죠.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예요. 일단 용서하는 거는 기본이고, 몇 번 용서합니까? 몇 번? 몇 번에요? 거기다 하는 게 아니지. 여기. 마우스. 몇 번이나, 몇 번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그럼 우리 또 이제 수학 선생님이니까 계산을 좀 해봐야죠. 근데 여기 또 계산이, 돈 계산이 100데나리온이 나왔어요. 100데나리온. 자,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8장인데 좀 뒤에 가면 마태복음 20장이 나옵니다. 이 20장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포도밭 주인이 있는데 포도밭 주인이 이제 일꾼들을 구합니다. 일꾼들을 구해서 자,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구했어요. 이른 아침에. 아침 6시에. 그래서 얼마를 합의를 했냐면 1데나리온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다시 아침 9시 가니까 또 일꾼들이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1데나리온이요. 그리고 12시에 갔습니다. 12시에 갔는데 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 자, 우리 포도밭으로 가시오. 1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일당을 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후 3시 가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하루 일당을 주기로 하고 3시에 있는 사람을 보냈는데 오후 6시에 이제 끝납니다. 근데 5시에 가니까 또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 1데나리온. 아침 9시에 가서도 하루 일당량. 12시에도 하루 일당. 오후 3시에도 하루 일당인데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5시에 가니까 또 사람들이 서 있어. 그래서 왜 온종일 여기 있어? 그랬더니 아무도 우리를 일을 시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당신들도 내 포도밭으로 가라시오. 하루 일당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꾼들이 일하는 예수님 시대에 하루 일하는 값이 얼마다? 1데나리온이다. 하루 일당을 1데나리온이면 연봉은 얼마야? 연봉. 매일 일한다 치고. 연봉은 365데나리온이겠죠. 연봉이. 예.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일하는 사람들의 연봉은 365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뒤에는 읽어보세요. 다 1데나리온씩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계산 하겠습니다. 돈계산. 자, 돈계산.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걸리는 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다. 요 계산을 이제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해설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다. 그럼 6,000데나리온은 20 곱하기 300데나리온이죠. 그죠? 예, 20 곱하기 300데나리온이야. 그러면 요 300데나리온을 벌려면 얼마 동안 일해야 돼요? 예, 매일같이 일을 하고 65데나리온은 자기 식량으로 썼어. 그럼 저축을 해. 그러면 1년 내내 그냥 빵만 이렇게 먹고 1년 내내 저축하면 1년에 어느 정도까지 저축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 1년에 300데나리온을 저축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1년에 65데나리온은 생활비로 쓰고 300데나리온을 저축했다 그러면 6,000데나리온을 모으려면 몇 년을 모아야 돼? 20년 모아야 돼요. 20년. 그런데 20년 모으면 1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거야. 근데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그러면 얼마 걸려요? 예? 이게 1달란트를 갚으려면 20년 걸리는데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20만 년 걸린다는 거예요. 20만 년. 자,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이거를 갚으려면 몇 년 걸려요? 20만 년 걸려. 20만 년 걸린 사람의 빚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탕감해 주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들이다. 빚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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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졌다 얘가 이 빚이 무슨 말이냐면, 호바라는 단어인데, 호바라는 단어는 빚도 되고, 죄도 돼요. 호바라는 단어는 빚도 되고, 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20만 년 동안 갚아야 될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20만 년 동안 하나님께 다 갚아야지 내 죄가 탕감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한 용서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 용서를 베풀었는데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한 용서해야 한다. 무한 용서를 해야 된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태복음 18장 공동체 설교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가정 공동체 묵상해 보시고, 교회 열심히 오신 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묵상하시고, 큰일 나시는 분은 국가 공동체를 묵상해 보시고, 어디에 삶의 기준을 둬야 되는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